자,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질문들. 자, 1973년 12월 13일에 라헬이 처음으로 외계인들과 만났을 때죠. 우리의 창조자인 야훼를 만났을 때인데요. 두 번째 만났을 때가 2년 뒤 1973년 10월 7일입니다. 10월 7일 두 번째가 10월 7일인데요. 자, 이때 라헬은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그 Q&A 질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질문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질문들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장에서는 1970년대 중반 그의 첫 두 권의 책이 출간됨에 따라 세계 각지에서 행한 라디오와 텔레비전 인터뷰에 기자들에 의해 가장 많이 질문된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고자 한다. 자, 첫 번째 메시지와 두 번째 메시지 사이의 외견상 모순점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페이지와 두 번째 메시지 사이에 보이는 첫 번째 모순은 당신이 엘로하와 가진 대화의 서두에서 지적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에서는 당신이 엘로하에게 그의 행성을 당신이 방문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고 물었을 때 그럼 다음과 같이 답했죠. 야훼가 그랬죠. 안 돼요. 대기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당신은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또 당신은 여행에 견딜 만큼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도 않아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뒤 75년 10월 7일 두 번째 만남에서는 당신은 그들의 우주선을 타고 불사의 행성에 가서 거의 24시간을 보내고 왔다. 또 다음 사실도 지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안 된다고 해놓고 왜 갔냐 이걸 물어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처음 만남에서는 우주선이 아주 서서히 나타났고 약 10m 상공에서는 붉은색의 섬광등을 번쩍이면서 천천히 내려왔다고 했다. 그리고 기체의 상부가 보일 만큼 낮게 내려왔는데 당신은 그 기체의 꼭대기에서 눈부신 백색 섬광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반면 두 번째의 만남에서는 우주선이 로그 프라의 습속에서 아무런 비행등도 없이 순식간에 지상에 나타났다고 했다. 그리고 이륙할 때도 마치 소멸된 것처럼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다. 또 다른 모습은 첫 번째, 두 번째라는 얘기죠. 첫 번째는 소리 있게 나타났는데 왜 소리도 없이 나타났느냐, 뭐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만남은 얼굴 주변에 후광과 같은 것이 둘러싸였다고 했는데 후에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그것은 파동으로 된 우주 헬멧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근 만남에서 당신은 그의 얼굴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았다. 이 모습은 첫 번째 메시지에서 언급한 다음 구절에 의해 더욱 커진다. 그러나 나의 얼굴만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나서 사는 사람이 없다. 뭐 출애굽기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성서 구절은 다음과 같이 풀이되었다. 만약 인간이 우리들의 행성에 온다면 우주복을 입지 않은 창조자들을 볼 수는 있겠지만 견딜 수 없는 대기 때문에 인간은 죽고 말 것입니다. 라고 당신은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이렇게 좀 한 3개 정도, 4개 정도 했어요. 자, 라헬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외견상의 모순에 대해 아주 간단한 것으로 다음 한문을 요약할 수 있다. 심리학적인 것인데요. 누군가 원시적인 수준의 행성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과 접촉하려고 할 때 아무리 그가 매우 특수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창조된 자라고 하더라도 그의 정신에 치명적인 장애를 주지 않도록 반드시 취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 번쩍이는 불빛의 비행체를 하늘에서 본다는 것은 우리 시대에 과학이 발달한 나라에 사는 사람에게는 그 정도 그다지 충격적이 아니다. 현재를 말하는 거죠. 현재 우주선이 지구를 가고 할 때 현대에서. 그러나 그는 인공위성이나 로켓을 텔레비전에서 익숙하게 보아왔고 또 어릴 때부터 비행기나 헬리콥터들을 보아왔으므로 그것들이 어떻게 하늘을 나는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놀라게 하지 않고 접근하는 최상의 방법은 그에게 잘 알려진 비행기나 헬리콥터와 같이 번쩍이는 빛을 내면서 서서히 접근하는 일이다. 그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그럴 것을 볼 것이고 외견상 무거운 금속으로 된 비행체가 소리 없이 나는 데는 그다지 크게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소리를 빛을 내면서 나타났다는 얘기죠.
다음 그 기체로부터 나타날 존재는 인간이 예상하는 조종사나 우주비행사의 복장과 비슷한 모습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그가 늘 보아온 우주비행사들이 쓰는 것을 연상시키는 일종의 우주 헬멧으로 얼굴을 가리면 그를 더욱 안심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우주인들은 그들의 대상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다. 즉, 그들은 인간을 놀라게 하지 않고 동시에 지구인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기술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다른 행성으로부터 온 우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만남에서 우주선이 순식간에 나타난 것은 엘로힘이 내가 이미 충격을 받지 않을 만큼 심리적으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음을 알았고 그들의 기술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빛도 소리도 내지 않고 바로 나타나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설명 같아요. 자, 만일 처음 만남에서 엘롬이 갑작스럽게 나타난다면 그 충격이 너무 커서 나는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나는 그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엘로힘의 조심스러운 배려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만남에서 받은 적지 않은 심리적 충격으로 위궤양의 초기 증상을 앓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 치료에 몇 개월이나 걸렸다. 확실한 메시지는 나의 입에는 꿀처럼 달았지만 그것을 먹으면 배가 아팠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있는 말을 이용했네요. 즉 엘로힘의 사전 배려가 없었다면 나는 더 심한 병에 걸렸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엘로힘의 배려가 있어서 이 정도로 그쳤다 하는 얘기죠. 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창조자들은 그들이 출현할 때마다 항상 사람들에게 특별한 인상을 심어주려고 애써왔습니다. 이전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온 이들, 내방자들이 누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엘로힘의 주 목적은 비록 인간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간에게 그들의 존재를 믿게 하는 데 있었다. 우리들은 이제 계시 시대를 의미하는 아포칼립스 시대에 도달했다. 진실이 밝혀지는 계시 시대란 모든 것이 이해가 가능하게 되는 시대를 의미하지 일부 사람들이 믿듯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그 뜻을 명백히 할 수 있는데요. 그리하여 이 엘로힘은 지구상의 모든 종교 문헌에서 기술된 우리들의 창조자로서 이해되고 인정받는 방향으로 나타나기로 결정을 했다. 수천 년 전 초기 인간들에게 구술된 성서에서는 그들이 엘로힘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그들은 수천 년 후 인류의 지식이 충분히 진보했을 때 인간들이 그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러한 기록들을 남겼으며 그때는 바로 지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의미한다. 현재 살아 계신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다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거나 기적이라고 외치지 않고도 하늘로부터 오는 그들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몽주의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것이죠. 끝으로 엘로힘이 나에게 완전한 메시지를 주기 전에 나를 시험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들은 차근차근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내가 그들의 우주선을 타고 비행하기를 바랬을 때 그들은 그것이 나에게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나의 요구를 거절했다. 마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술을 마시면 키가 커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출애굽기에 구절을 덧붙였는데 그것은 당시 원시적인 사람들에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원시인들이란 이해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오직 믿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질문. 엘로힘은 25,000년 전에 지구상의 생명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수십만 년 전에 동물의 뼈들도 나타나는데요. 지구상에 보면은 이런 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십만 년 전에 동물의 뼈.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책도 있죠. 자, 라헬의 답변은 엘로힘은 그들이 우리들의 행성 그 자체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행성을, 지구를 창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실험실에서 과학적으로 생명을 창조하는 실험을 계속할 것을 결정했을 때
그들은 작업을 용이하게 수행하는 데 적절한 대기를 가진 행성을 찾기 위해 은하계의 탐사에 나섰다. 많은 실험과 분석이 있은 후 지구가 적당하다고 선택이 된 거라는 것이죠. 25,000년 전에 행성을 찾다가 은하계에서 지구가 적당하다 이렇게 돼서 선택이 된 거라는 거죠. 그리하여 그들은 우리들의 행성에 와서 인간을 포함하여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든 형태의 생명을 창조했다. 이것은 엘로힘이 지구에 오기 이전 1만 년 혹은 2만 년 전에 다른 생명 형태나 다른 창조물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3만 년 전, 5만 년 전, 10만 년 전에 누군가 와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에 생명체를 집어넣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물론 실패해서 다 그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없어진 거죠. 소멸된 겁니다. 파국을 맞이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천재지변이나 혹은 인간이 초래한 대파국에 의해 멸망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으로 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간들이 핵폭탄 같은 걸 개발해서 스스로 싸우다가 망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파멸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 지구상에도 똑같은 상황이죠. 예를 들어 내일 핵전쟁이 일어나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파괴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1만 년 후에 우주인이 와서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하고 그 중에 지적 생명체가 오랜 과학적 발전을 한 다음 우리 문명의 흔적을 발견한다면 그들은 하늘에서 온 자들이고 그들을 과학적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 않고 25,000년보다 더 오래된 우리의 뼈를 증거로 내세울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멸망을 했다면 그 이후에 창조된 자들이 또 있어서 또 만년이 흘러서 그들이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발전을 했다고 했을 때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뼈를 증거로 내세울 것이라는 얘기죠. 그들은 어쩌면 우리 시대에 우리 자신이 지금 화석 속에서 발견하고 있는 더 오래된 맘모스의 뼈를 찾아내게 될지도 모르죠.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은 지구상에서 창조된 최초의 것도 아니며 또 최후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멸망한다면 또 새로운 창조가 있을 수 있죠. 우리들의 행성에서는 이미 수많은 생명의 창조가 행해져 왔고 또 수없이 멸망을 해왔었던 것이다.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불사의 행성 야훼의 그 별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인류에 해당하는 생명체가 대개 지혜가 부족해서 멸망을 자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것은 블로그에 연결되어 있는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쪽에서 들어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